할렐루야. 십자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능력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 이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셔서 이 거친 세상 가운데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들에게 구원을 얻었다 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보실 때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들의 고백은 뭘까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때에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주인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이제 강림절을 오늘 첫 주를 맞이해서 불을 하나 켰는데요. 그래서 성탄절까지 해서 이 불을 켜지만, 이 불을 켜는 의미가 뭡니까? 이 빛이 뭐예요? 내 인생에 어떤 의미냐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 5주 동안 예수님은 과연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거죠. 그냥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피 보혈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믿는 것으로 끝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래서 내가 오늘 구원을 받은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단순히 예수 믿고 그냥 믿고 구원받는 것만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계획이라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죽기 한 5분 전에 믿고 내가 죽기 전에 지옥에 안 가려고 5분 전에 아멘, 내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천국 가면 되잖아요. 굳이 지금부터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냔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구원받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구원받는 것에 국한된다면 그렇게 하면 되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다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그때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이 그때냔 말이에요. 하필이면 왜 그때를 계획하셨느냐? 그건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구원을 얻었다면 내가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뭐다?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게 중요하다. 이게 제일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능력이 되려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한 능력으로 내게 경험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했어요? 내 자아가 깨트려져야 된다 했죠. 내 자아를 버려야 한다 했죠. 그럼 그 비어진 마음에 누가 주인 돼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 되는 이 작업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세상을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여리고들이 있죠? 없습니다, 목사님. 제 인생은 고속도로예요. 이분 손 들어주세요. 그분하고 친하게 지나겠습니다. 저는 내 인생은 고속도로입니다. 육신의 아픔도 없고 자녀들도 다 잘 되고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분이 계세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살 것인가? 젊은이들은 젊은이들의 여리고성, 장애물이 있고, 우리 어르신들은 또 육신의 아픔도 있고, 그렇죠. 이게 아니더라도 저 자녀들 생각하면 막 답답한 것도 있고, 우리 또 열심히 일하는 우리 집사님들, 직장 생활하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는 일 때문에 우리는 다 우리 앞에 뭐가 있어요? 여리고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무너뜨리고 승리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느냐? 그 비결이에요, 이게. 승리의 능력은 어디에 있다? 주님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된다? 나의 주님이 돼야 돼요. 그래야 승리한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내 인생을 탄탄대로로,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다 무너뜨려 주시겠지. 아니요, 그런 예수님은 없어요. 요단강도 내가 건너야 되고, 홍해도 내가 건너야 되고, 여리고성도 내가 건너가야 돼요. 그냥 다 건너주시는 하나님은 없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새벽에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살펴봤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죠? 구원을 얻었어요. 노예에서 이제 노예가 아닌 인생으로 구원을 얻어서 어디로 앞에 왔어요? 홍해 앞에. 홍해 앞에 왔을 때 어떻게 됐어요? 누가 갈라줬어요? 물을. 누가 갈라줬습니까? 하나님이 갈라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거예요. 그리고 건너간 다음에 애국 군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물을 다시 닫아버리셨어요. 하나님이 갈라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죠? 시내산에서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아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이제 언약 맺었어요. 언약은 뭐예요? 이제 계약을 맺는, 하나님과 약속하는 거예요. 어떤 약속?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애굽이 내 주인이 아니라 이제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 언약이라는 게 시내산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들에게 그 계획된 가나안으로 인도할 때 가나안 앞에 또 강이 있었어요. 어떤 강이? 요단강이 있었어요. 요단강은 어떻게 건너갔습니까? 또 하나님 갈라주셨나요? 아니에요. 요단강은 어떻게 건너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어떻게 해요? 발을 담그니까 담근 만큼만 갈라졌어요. 자기가 간 만큼만 갈라진단 말이에요. 아주 다른 내용입니다. 동일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달라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세상에서 가나안을 얻는 승리의 인생을 사는 방법은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세요, 우리에게. 우리가 이제 구원을 얻은 건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지만 구원을 얻은 다음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노력해야 돼요. 뭐라고? 하나님이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시는 인생.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고백해 봅니다. 시작.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시작. 이게 늘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내일 아침도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들 그게 기도입니다. 직장을 가실 때, 뭐 어떤 일을 준비할 때, 심지어 시장에 가실 때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이 나를 지켜주세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뭐 이거 쓰고 뭐하고 해도 어떻게 해요? 걸릴 사람은 다 걸리게 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걸 빨리 깨닫는 사람이 뭐예요? 지혜자. 성경은 그 사람을 지혜자라고 해요. 누가 지혜냐? 머리가 똑똑한 IQ가 높은 사람을 성경은 지혜자로 말하지 않아요. 이 원리를 빨리 깨닫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얻거나 천국에 간다고 성경은 절대 말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당신의 제자 아닙니까? 라고 하리니 23절에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천국 앞에 이르러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권능도 행하고 많은 일도 했으니까 나는 당신의 제자 아닙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천국 앞에서 뭘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넌 모르겠는데 넌 지옥 가 라고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내가 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내가 구원받고 내가 능력 얻고 내가 뭔가를 하고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나는 받을 수 없는데 나는 어떻게 이 죄 가운데 있는 나는 불가능한데 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왜 하필 납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왜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감사하며 예수님 내 인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살아간 사람은 예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천국 앞에 갔을 때 악수야 너 그래 잘했어. 그러나 어떻게 해요? 내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뭘 해도 어떻게 해요? 근데 예수님이 모르신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선한 삶도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야지. 내가 실수하지 않고 죄 짓지 않고 열심히 살아야지. 내 노력으로 되느냐?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질이 다 있으시잖아요. 성질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변화되셨어요? 변화되신 분 없어요. 성질이 바꾸기 어려워요. 내가 갖고 있는 성격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겨냅니까? 이걸 어떻게 이겨냅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됩니까? 조금 은혜 받았을 때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며칠 지나고 은혜가 사라지고 나면 어떻게 해요? 또 내 성질이 나오는 거예요. 내 힘과 노력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내게 유혹이 옵니다. 어떻게 이겨냅니까? 조금 더 자고 싶은 유혹, 조금 더 먹고 싶은 유혹. 이 유혹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이걸 다 해낼 수 있다. 유혹도 뿌리치고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있는 성질도 내가 다 고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것으로 우리가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나의 노력으로 구원은 얻을 수가 없어요. 오늘 장사하시는 교인이 있었는데 이분이 어느 한 분이 와갖고는 사지는 않고 계속 얼마냐고 묻기만 하는 거예요. 얼마예요? 네, 얼마입니다. 또 와갖고 이거 얼마예요? 네, 얼마입니다. 이거 얼마예요? 계속 묻기만 해요. 화를 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왜? 그럼 물건을 어떻게 팝니까? 그럼 이분은 자기 성질을 이긴 겁니까? 아니죠. 물건을 팔기 위한 방법인 것이지, 내가 내 성질을 이기고 승리하였다, 이겼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 정말 세상을 이기는 기적과 같은 역사들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가 나의 주님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이끄시는 인생이 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 내 자신의 온유함, 내 자신의 정직함, 내 성격, 내 품성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아무도 없어. 다 실패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내가 승리하겠지라고 생각하는 분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러나 나는 악하고 교만하고 죄가 많아서 실패할 것 같지만 주님을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늘 말해주는 내용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온전하게 살고 열심히 살아도 한순간에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 여호수아서 봤지만 아간의 가문을 보세요. 전통적으로 아주 정말 믿음의 가문이며 승리의 가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아간은 실패했다고 말해요. 왜?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았어. 주님이 되지 않았다. 라합이 어떤 가문입니까? 정말 말할 수 없는, 정말 손가락질 당할 만한, 요즘으로 따지면 그런 삶의 여정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저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비판받을 만한 그런 집안의 사람이 라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누가 승리했어요? 라합이 믿음의 가문. 라합 안에서 어떻게 해요? 그 가문에서 다윗이 나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 그랬을까요? 그는 하나님이 주인 됐기 때문에. 너희들이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만난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홍해가 갈라질 때 그 자리에 있어 본 적도 없고 만나를 먹어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들은 것도 경험해 본 적 없지만 그냥 말씀을 듣고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님. 라합이 승리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원리인 것이야. 십자가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의 삶도 이 11월 잘 마무리하시고 시작되어지는 12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놀라운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꿔야 돼요. 내 삶의 주인이 누가 돼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냉장고 같은 게 고장 나면 고장 났을 때 처음은 산지 얼마 안 됐으니까 고쳐 쓰겠죠. 여러분 10년 정도 썼습니다. 근데 또 고장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고쳐 씁니까? 고쳐 쓰는 게 낫습니까? 바꾸는 게 낫습니까? 어떻게 쓰는 게 좋습니까? 바꿔야죠. 바꿔야 어떻게 해요? 바꾸는 것과 고쳐 쓰는 것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격을 좀 줄이고 내가 이걸 좀 고치고 내가 이걸 좀 바꿔야지. 안 돼요. 주님이 주인 되는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의 삶에 여리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장애는 있고 어려움은 있고 험난한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지 마시고 오늘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으로 변화되어 그 주인 되는 예수님을 따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반드시 승리, 이김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어느 목사님 은퇴하실 때 이런 질문을 받았대요. 목회에 성공하신 부분과 실패하신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이 목사님, 내가 한 거는 다 실패했고 예수님이 하신 것은 다 성공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승리하는 신앙생활, 내가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가, 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를 점검하고 내가 예수 안에 머물고자 노력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뭐 화가 났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미움이 생겼어요. 내가 용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용서하게 하시면 돼요. 내가 뭘 참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뭘 더 신실하고 내가 더 정직하고 내가 더 진실하려고 내가 뭔가를 노력하려고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뭐다? 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그러면 예수님이 주님임을 고백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 믿음, 이 신앙만 늘 확인하시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승리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목적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가야 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윗셈과 아랫셈에 예비되어 있는 복이 임하는 가나안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가나안 땅으로 운전하고 가는데 길을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예수님이 딱 오셨어요. 학수야, 내가 잘 알아. 내가 그 길을 인도해 줄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상식적으로 운전석을 어떻게 해요? 맡기면 돼요. 예수님께 운전석을 맡기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내가 내 운전석에서 나는 내려와 옆자리로 가면 돼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 오셨어요? 저 뒷자리에 타세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어디로 가요? 내 삶의 운전석으로 오지 못하시고 뒷자리에 앉으셔요. 순간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내가 운전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지만, 은혜는 경험하지만, 감사하는 경험하지만 늘 삶에서 있어서 장애물을 넘지 못하는,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왜요? 운전석을 맡겨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은 피할 길을 아세요. 왜? 목적지를 아시기 때문이죠. 근데도 여전히 우리가 그것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충만함,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그 기쁨과 감사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성령은 뭐예요? 선물이에요. 선물로 얻는 거예요. 성령은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시는 건 선물로 얻는 거다라고, 너희들의 노력으로 얻는 거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 되는 게 어떤 우리의 노력과 어떤 우리의 그 지혜와 능력이 필요하다면 이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는 건 점진적이어죠. 점진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선물이에요. 여러분, 선물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도 선물 받으셨지만 선물을 받을 때 내가 뭔가를 노력하고 점진적으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간 뒤에 받습니까? 선물을?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을 때 내가 일단 내가 지금은 선물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노력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되고 더 노력한 다음에 다음 주에 받아야지. 이러는 분 계세요? 선물을 받을 때? 아니죠. 선물은 그냥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는 게 뭐예요? 지금 오늘 이 순간 그냥 받는 거예요. 이것을 나는 아직 받을 자격이 안 되니까
다음 좀 노력하고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래 저기 장로님처럼 권사님처럼 집사님처럼 저렇게 신앙생활을 한 후에 내가 다음 주에 받아야지. 이건 선물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 보혜사 성령을 어떻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이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 선물은 어떻게 해요? 그냥 받는 거예요. 오늘 선물 받고 어떻게 해요? 선물을 받고 이렇게 말하는 분 있습니까? 선물을 받고 제가 이걸 잘 쓸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런 걸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럼 확 뺏어가야죠. 그 선물을. 선물은 뭐예요? 받으면 감사합니다. 제가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나한테 잘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선물이라는 건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받고 어떻게 해요?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주셨단 말이에요. 너희에게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안에 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세상을 이기는 선물을 주었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 나의 주인 되셔서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축복이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은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야. 여러분 처음에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예수님 여러분 처음 믿었을 때 그때의 은혜와 감격 잊지 않으시죠? 정말 막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여러분 정말 내 막 세상이 변화될 것 같고 여러분 처음 예수님 믿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그때의 은혜를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근데 모든 걸 얻은 것 같지만 왜 이렇게 조용하십니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눈물 흘리고 상처받습니까? 은혜는 잠시예요. 여러분 그때는 막 모든 세상이 내 것 같고 그죠? 천국을 얻은 것 같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은혜가 충만할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청년 시절에 너무 은혜가 충만했는데 그때 사순절이 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예수님처럼 내가 일주일 동안 금식하리라 너무 뜨거운 마음에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에 청년부 이제 속회 모임을 할 때 제가 속장이었는데 거기 그 자리에서 얘기했죠. 선언한 거예요. 혼자 또 하면 안 지킬 수 있으니 내가 일주일 동안 금요일까지 금식하겠다고 했더니 그때 저희 속회 형님들도 계셨는데 막 웃으시더라고요. 하루만 하라고. 이렇게 믿음 없는 형님들이 계신가 막 하면서 제가 막 그랬어요. 집에 와서 엄마 아버지한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엄마가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한 끼만 하라고. 이걸 부모님도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너무 뜨거운 마음에. 근데 왜 그렇게 종용하셨는지 아시겠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진짜 백가죽이 등에 가서 붙는다는 그 느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진짜 막 힘들더라고요. 하루 하는데. 그래서 이틀 정도 하다가 제가 쓰러질 것 같으니까 엄마가 이제 죽을 끓여주시면서 이제 그 정도면 하나님도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이유에 대해서 근데 진짜 너무 기뻤어요. 진짜 집에 일을 끝내고 집에 가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공중에 이렇게 떠서 가는 느낌 있지 않습니까? 공중에 떠서 가는 것 같아요. 힘이 없어서 제정신이 아니었으니까 그랬겠죠. 근데 너무 기뻤어요. 그때 그 느낌이. 20년 전 얘기입니다. 그걸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건 오래가지 않아요. 또 내 성격 나오고 내 실수도 나오고 내 죄도 드러나고 여러분 그 은혜는 그 순간인 거예요.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방법이 뭐다? 예수가 나의 주인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죄가 있고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질투하고 여전히 시기하고 남을 미워하고 욕심이 많아요. 그게 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죄들이 그 은혜를 갉아먹어요. 그냥 내버려두면 갉아먹고 쉽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냉랭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눈물도 안 나고 은혜도 없고 감격도 없고 그냥 그와 같이 살아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누가? 내 안에 있는 이 죄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승리의 순간은 짧은 거예요. 은혜는 짧지만 실패는 길어져요. 그래서 여전히 낙심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실망하면서 인생을 사는 인생의 기간은 더 길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내가 승리하려면 날마다 여리고가 무너지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밖에는 이 땅 가운데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영광.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이런 믿음의 기쁨의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가 나의 주인 되어야 돼요.
오늘도 예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는가? 여러분, 늘 이 믿음을 점검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승리케 하고 갑절의 능력, 윗셈과 아랫셈의 가나안의 축복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가나안을 누가 얻는다? 바로 그 사람. 갈렙을 보세요. 40년 동안 메마른 광야에서 40년 전에 모세가 약속했는데 40년이나 지나버렸습니다. 이제는 80, 나이도 다 끊어질 나이. 그러나 갈렙이 어떻게 해요? 그 산지는 내 것입니다. 갈렙이 그 산지를 얻고 그 자녀 악사 딸에게까지 그 은혜의 샘물이 어떻게 해요? 이어져 갔단 말입니다. 왜요? 자기를 이거 뭐야? 왜 빨리 안 주지? 40년이나, 나 이제 곧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아니란 말이야. 40년 동안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하나님이 나의 주님, 그렇게 사는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승리의 복이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실패를 끊어내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은 다 실패하는 거야. 내가 하는 것은 다 후회요, 넘어짐, 죄 지음밖에는 없다는 거야.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이것을 빨리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오죽하면은 예수님이, 야, 내가 너에게 축복할 거야. 베드로, 너가 반석이야. 너 위에 교회를 세워. 그 교회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있는 이 놀라운 교회의 계획을 베드로를 통해 축복해 주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순간 두려워진 거예요. 아, 이게 될까?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뭐라고 했느냐? 그렇게 하지 마시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뜻을 생각하는구나. 베드로 안에 있는 사탄을 지적합니다. 나의 뜻, 인간의 뜻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버려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계획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과 일터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 나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승리하게 도와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세상 일도 하고 하는 것이 최선인데 더 이상 너무 지나친 요구신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세상도 살아갈 수 있나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나 자신을 속이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갈급함이, 여러분 왜 그런데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이 있는데 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그런 생각과 뜻이 있다면 안 나오고 오늘도 열심히 뭔가 내일을 계획하며 한 주간을 계획하며 살아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핑계는 뭐예요? 내가 내 자신을 속이는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갈급함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하는 뭔가 갈급함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만족이 없는 거죠. 세상이 주는 만족으로 만족해하지 못해요. 무언가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하는 그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이 갈급해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갈급한 만큼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속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본질은 무엇이냐? 단순히 어떤 대상, 어떤 존재, 어떤 상황과 사실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걸 믿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라는 건 뭐냐?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거죠.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이 얼만큼 나와에게 가까이 계셨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 의견을 물을 만큼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셨느냐는 거예요. 어떤 일에 있어서 감사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냐 말이에요. 그 관계가 믿음인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살아계시지 않느냐 이걸 믿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물론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대상이나 관계 상황을 믿는 것, 이 믿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 어떤 관계에 있느냐가 중요하다. 구원은 순간입니다. 구원은 내가 점진적인 어떤 노력을 통해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도 어떻게 해요?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한 번에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날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는 구원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이김은 한 번에 찾아오는 것이지, 이게 뭘 내가 노력하고 여리고성이 어떻게 한 번에 무너지는 거란 말이죠. 그들이 뭘 노력해서 돌멩이를 치우고 벽을 뚫고 하다가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한 번에
구원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야.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보세요. 노예 상인이었는데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위대한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고백한 존 뉴턴, 그도 어떻게요? 한순간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내가 뭔가를 노력해서 구원의 능력, 승리의 멸관을 쓴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못 얻어요. 내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도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되시는 주님을 여러분 고백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통해 한 번에 여러분의 상황에 여리고성이 한 번에 무너지고 여러분 아이성이 한 번에 무너지는 그 놀라운 축복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성령을 경험해야 돼요. 그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오늘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뭐냐? 억누르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막 억누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족한 거, 잘못했던 걸 애써 억누르고, 내가 성질이 이렇게 있어. 이 성질을 내가 죽여야지. 억누르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겠지만 속은 썩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건 온전한 기쁨의 신앙생활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속은 병 들어간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겨야 돼요. 이긴다는 건 뭐예요? 억누르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털어내시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찾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추면 안 됩니다. 억누른다고 해서 그게 사라진 게 아니에요. 어느 성도님 신방을 봤는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오신다고 했어요. 식사를 하고 있는데 어떡합니까? 상을 보자기로 덮어버렸어요. 먹고 있던 상을 딱 덮어버리고 신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참 집안이 깨끗하십니다 라고 했지만 정말 깨끗한 걸까요? 감춰놓은 거예요. 더러워 있는 치워야 하는 것들이 드러나지 않은 것뿐이지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도 예수가 나의 주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함 드러내야 돼요. 다 토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아픔들이, 눈물이, 상처가 남아있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이 괜찮아, 나도 그런 경험들이 있어 하면서 격려해주고 같이 손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이김의 능력을 경험해 나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달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모두가 어떻게 해요? 이기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의 안에, 우리의 어려움, 여러분 안에 말할 수 없는 아픔, 탄식, 슬픔, 좌절과 고통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다 내어놓으시고 예수가 나의 주인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이번 한 주간도 세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